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그러면서 동시에 소리처럼 저 강력한 메시지인 동시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은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인자의 숙명이겠죠. 가장 중심이 된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나머지 조연들은 싹 사라지는 것.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는 것은 이인자의 그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이제 살아야 될 곳을 너무나 그때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란 이 신성에 대해서 말씀한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29절에서 30절 보면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큰 그의 존재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는 겁니다. 곧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또 놀라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시다. 우리 29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에 대해서 준비하고 외치고 선포했던 그가 누구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자요. 도축장에 끌려가는 이 양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그가 맞음으로 그 채찍을 맞음으로 또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의 나음을 얻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바로 도축장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 그분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가는,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도축장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제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또 세상 죄를 짊어가는 그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도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태어남의 선제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보다 먼저 계시다는 것은 영원 전부터 먼저 계셨던 것을 세례 요한은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는 거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을 가리켜 이 사람이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택하시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이 뭔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실 아는 것은 아는 것 정도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기 전에 이미 영원부터 계셨던 선지하신 분, 먼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서 34절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또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났었고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셨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 이게 바로 삼위일체이죠.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완전히 독립적인 분인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요한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 삼위일체,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우리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영원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함께 계셔, 완전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독립적으로 계시는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삼위일체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 우리 3000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는 결코 이성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해하고 설명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삼위일체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이고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을 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래,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셔. 근데 한 분이야.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고 믿음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단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얘기로 얘기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삼위일체를 장황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책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이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단점만 보이죠. 터툴리아누스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렇죠?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또 최근에 학자들이 많은 삼위일체 얘기했을 때 그의 부족함들만 보이지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이 삼위일체 진리를 그냥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단강의 세례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그래서
지금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사역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갈 때, 아버지께 갈 때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때로는 그리스도의 성령, 또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독립적으로 완전히 성령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영이시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시라고 약속했던 구원자. 그가 바로 메시아. 그래 신약의 언어로 하면 그리스도.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보자.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40절과 41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90년 어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헬라어를 알지만 히브리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히브리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약 성경으로는 메시아인데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었기 때문에 다 메시아라고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세 번째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안드레가 만나면서 자기 형제 시몬 곧 베드로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 존재,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과 안드레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 첫째 뭡니까?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는 그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또 믿음으로 굳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